당하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이 나의 거룩을 위한 최고의 사명지인 증인으로 서야 할 자리인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환경을 주십니다. 내가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니라 원치 않아 간 그곳이 내가 증인으로 서야 할 자리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치 않아 간 자리가 어딘가? 우리가 다들 원치 않아 간 자리가 한 자리는 있어요. 어디죠? 가정이죠. 가정. 여기서 내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저쪽 부모님은 좀 사이가 좋아. 얼굴도 예뻐. 연봉도 억대야. 근데 어디 매체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연봉 억대입니다. 이러니까 와 놀라면서 얼마예요? 이러니까 0.1억입니다. 억대 연봉이죠. 0. 우리 다 억대 연봉입니다. 오, 연봉도 많고 내가 저 부모님을 택해야겠어 하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정말로 그런 선택권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저희 부모님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시지만 그때 당시 하라고 하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끌려온 것이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듯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택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왜 이 가정을 저희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짧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감옥을 가시고 감옥을 나오신 이후로 평생 무직으로 알코올 중독자로 노숙자로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폭행과 그 술주정과 거의 지옥이었어요. 그걸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고3 때, 지금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제가 가방을 메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척이나 구타하고 이게 지금 좋은 표현이죠. 지옥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떤 자리에 증인이 됩니까?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끌려온 자리, 그곳에서 증인이 됩니다. 실패한 자리, 반복해서 세워진 자리. 우리는 다 끌려와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맡긴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형제들도 버렸어요. 형제들이 저희 아버지 이름, 친척들이 저희 아버지 이름만 얘기해도 욕을 합니다. 전부 다 버리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누구에게? 저에게. 주님 왜 접니까? 저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신 겁니다. 이 힘든 아버지, 이 힘든 어머니, 이 힘든 자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먼저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곳, 떠나고 싶은 그곳,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곳에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면 오늘 주님 나에게 살려달라고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듣고 정말 피투성이라도 너무 살 수가 없어서 이 늘 때리고 술에 취하는 남편 때문에, 이 지옥으로 만드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남편을 어떻게 아테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또 어떤 분은 그냥 남편의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누워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테니조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도끼 눈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김성호 목사는 그 아버지를 아테니조 할 수 있었는가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해요. 뭐라고 물었냐면, 도대체 김성호 목사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었나? 죄가 많습니다. 네, 죄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도 알지만 저 역시 아버지를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보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머니를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를
떠나간 어머니를 이제 성인이 돼서 뭐 1년에 한 몇 번씩 자주는 아닌데 이제 뵙는데 한 3, 4주였나요? 어머니를 딱 뵙는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셔서 새아버지가 그때 어딜 가신다고 해서 어머니를 1시간 거리 어디에 태워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가자마자 현관에서 쭈그려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짐을 다 싸고 아들이 계속 아침부터 기다렸대. 근데 이제 그런 어머니를 제가 바라보는데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오인지 원망인지 뭐 그리움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달도 저는 어머니에게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간다는 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내가 이제 같이 가자. 지금도 어머니를 뵙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뵙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안 간다 하는데 옆에 누가 있죠?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었듯이 아내가 같이 가자. 아버지 뵈면 또 막 화가 올라와가지고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우려고 막 떠나는데도 아내가 제 손을 붙잡고 같이 또 예배 드리자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주세요. 공동체를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공동체가 없지 않아요. 내 옆에 한 사람을 주시고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혼자 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살아난 것도 알지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날을 또 나누고 이 고백을 또 들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내 옆에 한 사람, 한 지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결혼해야겠죠. 이 옆에 사람이 나를 도우니까. 저는 비록 연상이지만 신결혼했습니다. 있을려 믿을 신, 이름이 믿음이 있다예요. 정말로 우리는 옆에 공동체와 함께 내가 원치 않은 그곳, 내가 끌려서 가게 된 그곳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려고 뭔가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은 일어서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저에게 상담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좀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앉아 계시면 돼요. 뭔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저 우리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가 한마디라도 합니까?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요. 고난의 흔적을 가진 우리가 그저 살아내기만 해도 그저 존재 자체가 증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왜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나? 저의 오래된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소천할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증인이셨구나. 우리는 그저 고난의 흔적을 지니기만 해도 존재 자체로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아오셨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의 증인인가요? 주식, 다이어트, 맛집, 여행지. 야, 거기 갔더니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다 가죠. 금테크 증인이 되고 있나요? 이런 것에 그 증인이 되고 있나요? 내가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이 무엇인가요? 원치 않지만 서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내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끌려가 서게 되니까 이제 묻죠. 대제사장이 물어요. 27절 하반절에 물었다. 대제사장이 묻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자체가 증인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그 부모님을 섬기셨어요? 어떻게 그 자녀를 섬기셨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또 우리는 묻죠. 뭐라고 묻나요? 어떻게 살 빼셨어요? 어디 피부과 다니세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어떻게 부자 됐어요? 어떻게 자녀를 서울대 보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그리고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에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이는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한가요? 예루살렘에 전부 가득하게 됐는데 유일하게 누구?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 복음을 너희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서 있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서서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었다고 해요. 3,000명, 5,000명이 남자만 표하는 센 숫자니까 아마 여자 어린아이 치면 한 2만 명 됐을 거예요. 10만 명에 2만 명,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가득하게 되어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 가르침, 이 사람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완료형으로 가득 찰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이 땅에 이 성읍에 가득 찼다는 표현이에요. 이미 가득 찼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제사장은 믿지 않죠. 왜 믿지 않나요? 성경에 나오죠.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이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 스스로가 이 진리를 엄금했기 때문입니다.